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아멘. 먼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는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당에서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본당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절기를 세우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언약의 마지막 지침으로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행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앙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은 늘 절기를 지키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방법과 태도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차례씩 무조건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제정을 하시는데 그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무교병을 지키는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리가 막 나기 시작할 무렵에 봄에 드리는 보리 수확 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날인데 특별히 이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출애굽과 관련이 됩니다. 출애굽과 관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밤 6월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절을 하나님이 제정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말씀하신 날이 6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유월절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발효 시간이 없었던 빵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또 거룩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죄악을 버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의 이 시간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죄악을 버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는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것은 급하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효 시간이 없는 빵을 의미해서 출애굽 때에 너희는 급하게 먹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출애굽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돌이키는 날이 이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고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은 무교절 이후에 7주 후에 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7주 후에 지켜지면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도 지키죠. 오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요, 밭에서 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며 기뻐하는 날이 이 맥추절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즉, 첫 수확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에서 나게 하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고 계심을 고백하는 날이 이 맥추절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맺히는 그 날을 기념하여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한 해 끝에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잔치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이 첫 번째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다면 수장절은 모든 것을 마친 후에 한 해 끝에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모든 것에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처음 시작부터 수장절 마치는 그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너희가 매년 지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절기가 때때마다 매년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이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요, 앞으로의 모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세 가지 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또 회복이 되고 또 이 세 가지 절기 때문에 남북이 정확하게 나눠지고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남유다에 내려와서 이 세 번의 절기를 매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남자들이 다 내려와서 절기를 지켜버리니까 이 마음이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절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절기 때문에 우상 숭배까지도 이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절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체성을, 이렇게 절기를 세우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국경일을 지키고 이럴 때마다 광복절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들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이 너희를 세웠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의 절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가는 날이 이 세 번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며 고백하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이 절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만 되면 세상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 절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었고 너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할 거고, 그때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 번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든 것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주 주일이라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며, 동시에 우리도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죠. 우리도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돌아왔네 이게 아니라, 또 돌아왔네, 때가 되면 부활절이 되고 때가 되면 성탄절이 되고 때가 되면 추수감사절,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며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즉 나의 시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작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이게 시작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믿은 그 날로부터, 예수 믿은 은혜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런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하나님은 이 절기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겨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드리는 예물에 관련해서 네 가지 규례를 만드십니다. 이 간단한 규례인데, 첫째는 예물을 드릴 때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피는 보혈을 상징하고 깨끗게 씻는 것을 상징할 때 하나님은 이걸 함께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규례고, 세 번째 규례는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의 풍습 중에 정말 잔인한 풍습이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라는 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의 풍습들이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제의 같은 거죠. 그 어미의 젖을 짜서 그 젖에다가 이 염소 새끼를 삶고, 이런 정말 불편한, 우리가 생각해도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 이방인 제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올바른 방식을 갖춰야 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식대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절기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매 절기마다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첫 번째의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라는 이런 명령들과, 하나님께서 이 제의를 제정하시면서, 제사를 제정하시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 이방 사람의 제의와 같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절기를 세우신 이유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절기에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이 절기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절기를 늘 지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우리 안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물론 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안에서 우리 안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로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절기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기를 참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절기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이런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세우신 이유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이 절기고,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1년에 3차례씩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철저하게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날이 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계십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날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절기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새길 수 있지만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을 나누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내가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구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정말 잘 지킴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이 감사가 기본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매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정직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의 고백을 잊지 못하는 청년의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늘 이제 가난하고 힘들었던 청년입니다. 늘 가난하고 힘들었던 청년이고, 그 청년은 교회에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늘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늘 지냈던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가난하고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랑 굉장히 많이 마주치다 보니까 저는 그 친구에게 엄청 많이 샀습니다. 밥을 정말 그 친구를 거의 먹여 살렸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정말로 많이 샀던 친구가 있습니다. 늘 아침마다 마주치고 같이,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인 청년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지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일을 하게 되고 그 집안에서는 정말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집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 친구가 좋은 직장을 또 구하게 됐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해서 그 친구가 좋은 직장을 구해서 이제 월급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월급 나올 때가 돼서 이제는 이 친구가 나한테 먹을 걸 한 번은 사지 않을까. 월급으로 자기가 늘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돈을 벌면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젠 너가 살 때도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한 봉투가 올라왔었습니다. 한 봉투가 올라왔었는데 이름을 보니까 그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항상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는요, 새벽기도 헌금을 항상 읽어줬습니다. 항상 읽어주고, 기도의 제목을 읽어주고, 감사의 고백을 읽어주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헌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딱 그 헌금 봉투를 잡는 순간에 이거는 큰 돈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가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거기에 하나님 해야 될 것도 많지만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그 자리에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보는 순간 그냥 뭔가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삶을 알고 있고, 그 친구의 헌신을 알고 있고,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정말 지금 이 써야 될 때가 너무너무 급할 텐데 그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나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 한 달 동안 더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근데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친구를 아직도 연락을 하거든요. 아직도 그 친구가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앙이 참 예뻤습니다. 신앙이 참 예쁘고 늘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뭘 하든 하나님이 1번이고 뭘 해도 하나님이 1번이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 청년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누려집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을 그리고 또 절기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